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76면입니다. 16장 24절로 33절까지 말씀을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가며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인생들에게 자녀된 우리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평생 우리가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그런 삶을 살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을 말씀 앞에 늘 서고 보면 부끄럽고 미숙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또 한 번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여보의 주의를 지키게 하셨으니 오늘 또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이라는 복을 주신 것이 오늘 세상 앞에 믿음의 가정들로 통하여 날마다 풍성히 드러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어린아이 같은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만이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오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성도의 연세가 드신 모친이 아들에게 이런 가을만 되면 아파트 거실에 그리고 자기가 주무시는 침실에 불을 넣어달라고 늘 그렇게 요청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 아들은 손과 발에 열이 많아갖고 뭐 이렇게 이런 가을인데 벌써 바닥에 불을 넣냐며 사람은 발이 시원해야 정신도 맑아진다고 그렇게 늘 어머니가 초가을만 되면 부탁하시던 그 부탁을 별 생각 없이 거절했대요. 그러다가 본인도 이제 나이가 든 거지요. 50이 넘어가고 50 중반이 되니까 자기도 초가을이 되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차가운 침실 바닥을 마룻바닥을 밟는 것이 어느덧 싫어지더래요. 그때서야 비로소 어머니가 늘 하셨던 초가을에 하셨던 말씀, 아들아 내 방에 거실에 불 좀 넣어도 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헤아려지면서 그 말을 가볍게 여겼던 자신의 삶을 얼마나 후회했던지, 그 후회가 그냥 후회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그 연료를 아끼지 아니하고 초가을이 되기 전부터 불을 넣어드리고 싶어도 그 어머니는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공경하라는 그 의미는 히브리 말로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 어머니가 하는 모든 말들을 무겁게 받으라는 뜻입니다. 무게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보다 많이 산 그 인생의 경험들을 무시하지 말고 무겁게 받으라. 자식으로서 그 어머니의 말들을, 그 꾸지람들을, 책망들을, 교훈들을 무겁게 받을 줄 아는 것, 너무 떼넣지 않게
그 교훈의 말씀의 의미들을 잘 되새기는 것, 그 자식이야말로 성숙한 자녀이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우물에 갇혀있던 우리 자신들이 거기서 벗어나는 것,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정하며 살아가던 그 모든 삶에서 벗어날 줄 아는 것. 우리 우물안 개구리의 예화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기라는 좁아 터진 그 우물 안에 있으면서 그 우물이 세상의 모두라고 착각하는 자기, 그 좁은 우물 속의 논리로 세상의 만사를 다 재단하며 판단하며 살아가는 자기, 우물 위로 보이는 하늘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자기. 그래서 우물 속에서 경험한 그 경험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우물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이 큰 일로 여기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 자기, 그 자기로부터 날마다 벗어나는 것. 근데 문제는 그렇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깨달음이나 우리 스스로의 지혜로움이 아니라 오늘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을 힘입어 주님의 세계, 말씀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만이 오늘 우리는 그 자기라는 좁아 터진 자기 안에서 그 우물 안에서 우리는 벗어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넓다고 생각하는 우물 안에 갇혀 살다가 그 일 안에서 일어나는 일희일비에 우리는 만족하기도 하며 기뻐하기도 하며 화를 내기도 하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날 것인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성숙하게 하시고 얼마나 깊이 있게 하시고 얼마나 넓게 하셨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하여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다 보지도 못하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그 속에 우리를 구원하사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 (2007년)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만은 새로운 화폐가 2006년, 2007년도 그렇게 5,000원권, 만원권 만들어지기 전에, 새로운 화폐가 등장하기 전에 일부 잘 믿는다는 기독교 성도 일부가 화폐 도안 변경 범국민협의회라는 거창한 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화폐 도안 변경 범국민협의회. 그 말은 그 당시에 쓰였던 만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심지어는 500원짜리, 10원짜리 그 안에 있는 여러 도안들, 문형들이 불교적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그거는 사탄의 문형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앞장서서, 한국은행이 앞장서서 그 도안 바꿔라. 그래서 그 운동을 1천만 기독교인 서명운동과 더불어 각 군과 시 단위로 교회들이 모여서 구국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반대 성명을 끊임없이 발표하며 정부를 압박한 일이 있습니다. 1995년에도 그랬고 2006년에도 그 단체가 계속 유지되면서 그렇게 성경적인 논리를 펴면서 화폐 안에 있는 문형과 모양을 바꿀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만 2006년도, 2007년도에 만원짜리, 5,000원짜리가 바뀌었습니다만 그 전에 혹시 화폐를 한번 보시면, 자세히도 우리는 안 보고 지나가지만 만원짜리 안에는 그 세종대왕입니까? 그 옆에 보면 용 6마리가 있습니다. 용 6마리. 그리고 5,000원짜리 그 안에는 봉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500원짜리에도 학이 들어있고 1,000원짜리 지폐에도 오늘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10뿔 가진 짐승 사슴이 그려져 있습니다. 10원짜리에도 예전에는 다보탑이 있었어요. 봐라,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화폐 대다수에 불교를 상징하는 문형이 다 들어갔노?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종교가 너무 편향적이다, 너무 불교적이다. 그러므로 화폐 도안을 돈이 얼마나 들든지 다 바꿔라. 그것이 기독교인의 요구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4년 전에도 그런 일이 한 번 더 있었고, 예전 김영삼 대통령이 시절에도 그런 예가 2번 있었습니다만은, 좀 있으면 초파일이죠. 불교의 경축일이에요. 그 초파일에 조계사에 이명박 대통령이 축하한다는 연등을 보낸 일 때문에 교계가 각 뒤집힌 적이 있어요. 교회 장로가 저래도 되나? 저는 화폐 도안에 관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나 대통령이, 교회 장로의 대통령이 저럴 수 있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1600년 동안 불교의 문명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어져 왔어요. 그러다 보니 모든 문화와 역사와 보여지는 형상 안에는 불교 문명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1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 불교 영향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권 안에서 살아가던 후손 그 누군가가 화폐를 도안하면서 당연히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를 상징하는 그것들을 그 안에 잡아넣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 우리가 유럽처럼 기독교 문화 속에 2000년 동안 그 문화를 누리고 살았더라면 아마 그 화폐를 도안하는 그 누군가가 그 화폐 안에 기독교를 상징하는 많은 문형들, 그 역사를 상징하는 문형들을 분명히 집어넣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도 교회 장로님이셨고 이명박 대통령도 교회 장로님이셨고 앞으로도 교회 중직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는 기독교 장로라고 무조건 그 모든 하는 일들을 다 옹호할 필요는 없지요. 비난할 것은 비난하며 대안을 제시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뭡니까? 한나라의 대통령은 그분이 교회 장로라고 해서 기독교인의 대통령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에요. 그러므로 초파일을 축하하는 불교인의 대통령도 되는 거예요. 불교인의 대통령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대통령이 절대로 저를 찾아가면 안 됩니까? 정치인들 중에 표심 때문에 그렇게 찾아가고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그러하겠지만 기독교인들이 절에 찾아가는 거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시비거리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시비를 삼아서 1000만 명 서민운동을 하고 구국 기도회를 철야로 그렇게 하고 반대 성명을 내는 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심령은 우울합니다. 우울.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2가지를 꼭 묻고 싶습니다. 그 질문은 당신들은 왜 예수를 믿냐고, 그리고 당신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고.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밤을 새서 구국 기도를 해야 될까요? 화폐 안에 있는 불교를 상징하는 문형들, 사탄을 상징하는 사슴상을 지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왜 예수를 믿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예수를 믿는지. 병 낫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건강밖에 없어요. 자기 하는 사업이나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기도를 잘 들어보면 자기라는 그 울타리, 자기 가정이라는, 자기 자식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서 그것만을 기도해요. 그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고 자기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모든 일들을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절대로 넘어서지 못한다. 한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그 사람이 무엇을 기도하는가, 그 기도의 내용을 절대로 넘어서지 못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봐라,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이 말은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봐라,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내용의 기도만 드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헌신적으로 살겠습니까? 기도 안에 자기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기도가 끝난 이후에 오늘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 턱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은 인간이란 언제나 자기 관심이 쏘이는 곳에만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테두리 안에서만 행동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자기밖에 없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고하는 삶을 절대로 안 살아요. 아니,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알아, 세상이 약할수록 주께서 가까이 옴을 깨달을수록 주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 기도하는 것만큼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잘 살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뭐를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만약 우리의 기도가 나라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기도일 뿐만 아니라 그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는 우리는 마치 화폐 도안을 문제 삼아서 그것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그것을 시비거리로 삼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우리의 삶은 진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수준의 기도 생활, 그런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역할을 조금도 감당 못해요. 도리어 분열을 야기시키는, 분열을 조장하는, 혼란을 조장하는 사람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의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리지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처럼. 돕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처럼. 주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처럼. 봉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처럼. 구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24시간 동안. 주님께 도달하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낮아지신 고통의 인간 주님의 모습을 되새기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누가 드렸는지 모르지요. 근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분의 기도 내용을 잘 들어보면 이분이 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주님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이 기도를 들어보면 이 기도를 하는 분이 왜 예수를 믿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바르게 드러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이분은 믿고 있어요. 그분이 주신 그 은혜를 오늘 이분은 믿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본받아 사는 것이 이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 안에서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이분의 기도 제목이고 이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예요. 이 기도를 드린 분이 테레사 주님. 이분의 사역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사역의 권한은 인도 땅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인도는 힌두교를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나는 당신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화폐에 인도 문명, 문화, 오늘 그리스도
복음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그 화폐 안에 들어있으므로 그것을 바꾸기 전까지는 나는 당신들과 상종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테레사 수녀는 그들의 삶이 바뀌고 나면 자기가 은혜를 베풀 것, 그들을 섬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힌두교인으로 그들 나름의 우상을 섬기며 그들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인정하되 그들의 국적과 종교와 종파와 사상을 묻지 아니하고 오직 그가 기도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고 오늘 자신의 삶을 다 바치며 헌신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인도 국민들이 힌두교인이지만 그 섬김을 보고 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그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뭐를 보고 깨달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여 살아가는 헌신의 삶이 무엇인가가 인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오늘 빛의 삶이 어떤 삶이고 소금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나라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과 가치를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그래서 사실 16장에 오기까지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 오기까지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4번이나 언급하시고 있어요. 알아, 내 이름으로 이제는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되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지금까지 주님은 좀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식한 제자들에게 좀 알아들으라고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 순간부터 이제 주님이 성천하신 이후로부터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이제 너희에게 비유로 말씀 안 할 거다. 그 성령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될 거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아버지의 뜻을 너희가 분명하게 분별하게 될 거다.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니, 봐라, 이제까지는 너희가 어릴 때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아버지께 구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장성했으니, 성숙했으니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해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주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그들의 인생을 늘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봐라, 하늘 아버지는 너희가 무엇을 달라고 안 구해도 이미 너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주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기도합니까? 다 아신다면서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날마다 채워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아니 그 말씀을 이미 알고 계신 주님께서 그런데도 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너희가 직접 기도하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겠습니까? 해답은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제부터는 그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그들 스스로가 기도해야 하는지,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가 안 구해도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되고 무엇을 마셔야 되고 무엇을 먹어야 할지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들의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고 바른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구원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너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날마다 충만히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듯이 경험한 듯이 너희가 그 주님의 사랑의 삶을 너희의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스스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고는 너희의 믿음이 절대로 안 자란다. 자기라는 울타리 속에서 절대로 못 벗어난다. 밤을 새며 기도해도 그 기도 내용을 다 적어보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기도한다 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기도하는 사람의 내용을 아무리 뜯어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채우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인생에게 원하시는 바른 사랑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만이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깨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구체적으로 28절은 한 번 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주님이 생겨나신 것도 주님 때문이고 주님 인생을 마감하시며 돌아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래요. 주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으셨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고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봐라,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고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기가 없어요. 자기 뜻이 없어요. 자기 열심이 없어요. 자기 의가 없어요. 주님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 속에 보여주시는 삶을 사셨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주님과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뜻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 주의 사랑을 세상 속에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 삶은 우리 자신의 기도의 수준을 절대로 못 넘어서기 때문에 내 믿음의 수준이 얼마 되는가 여러분 기도하는 거 한번 적어보십시오. 적어보세요. 이 A4 용지에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기도하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이 말이 되게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같이 기도하고 있는가? 나밖에 모르며 기도하고 있는가? 내 중심적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적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겁게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가? 오래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주일학교, 아니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의 편지글입니다. 버려도 전혀 아까울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낡고 찌그러진 아빠의 신발을 볼 때마다 나는 견딜 수 없이 우울하고 슬프기만 했습니다. 내가 이런 비참한 마음을 갖기 시작한 것은 아빠가 실직한 이후부터였습니다. 아빠의 실직 이유를 나는 아직도 알지 못하지만 아빠는 그 일로 몹시 괴로워하셨습니다. 가끔 주무시다가도 몸을 부르르 뜨시던 모습은 마치 활동사진처럼 내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실직하신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아빠는 어느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새로 입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전 회사와는 전혀 다른 업종의 회사였는지라 아빠에게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었나 봅니다. 입사한 지 1개월이 조금 지나 아빠는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출장 근무를 지원하셨고 회사의 허락을 받은 아버지는 그 후 늘 출장만 다니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3, 4일씩이었던 출장이 조금 지나서는 한두 주씩으로 늘어났고 요즘에 와서는 한 달에 한 번씩만 겨우 집에 들어오십니다. 아빠가 출장을 다녀오실 때마다 아빠의 구두는 검정색인지 황토색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아빠는 어딘지는 알 수 없으나 거의 매일을 걸어 다니심이 분명했습니다. 그나마 그 구두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본래 낡았던 구두가 어느샌가 뒷굽도 다 닳고 앞으로는 입을 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빠는 그 낡은 구두를 몇 번이나 수선했지만 끝내
더 이상 수선조차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아빠는 가장 값싼 운동화를 사 신으셨습니다. 우리 남매를 키우시느라 구두를 살 형편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운동화 역시 한 번 출장을 다녀오시자 금방 낡은 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빠의 그 신발을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아빠 생신 때에는 반드시 구두를 선물해 드리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용돈을 따로 받아 모을 형편이 아니었으므로 학교 갈 때 버스 타는 대신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지나지 않아 금세 2,000원이 모였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한없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소복기 쌓인 은행잎들을 밟으며 중앙청 앞길을 걸어 집으로 향해 가던 중 저 앞에 웬 키 작은 남학생 한 명이 낙엽을 터벅터벅 밟으며 힘없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중학교 1학년인 남동생이었습니다. 내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동생의 팔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너 왜 자꾸 누나 말을 안 듣니? 너는 아직 어려서 걸어 다니면 피곤해. 성적 떨어지니까 반드시 버스 타고 다니라고 했잖니. 동생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난 아빠 구두값을 어떻게 모으란 말이야. 나는 동생에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누나가 다 모을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말라고. 누나가 몇 번이나 말했니? 갑자기 동생이 표정을 바꾸면서 물었습니다. 누나는 얼마나 모았어? 5,7,500원이란 나의 대답을 들은 동생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모은 것과 합하면 웬만한 구두 살 수 있겠다, 누나. 나 그동안 2,000원 모았어. 나 잘했지. 나는 동생이 너무 대견스러워 하마터면 대로변에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 동생과 나는 남대문 시장에서 10,000원짜리 구두를 샀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포장한 다음 며칠 남지 않은 아빠의 생신을 기다렸습니다. 아빠가 그날만큼은 꼭 집에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마침내 아빠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니 먼저 온 동생이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너 왜 그러니? 어디 아프니? 아빠가 오늘 못 오신대. 그러니까 구두를 드릴 수가 없잖아. 동생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 낡아 빠진 싸구려 운동화를 신고 지금도 어느 도시 어느 길 위에 유행가를 걷고 계실 아빠를 생각하자 어느새 내 눈에도 뜨거운 이슬이 한 방울씩 맺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쉬움의 눈물이었을 뿐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빠께 드릴 새 구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들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토록 아름다운 소망, 아름다운 염원을 가질 때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듯이 이제 겨우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밖에 되지 않는 어린 소년과 소녀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 어린 두 남매가 그 부모를 대하고 아버지를 대하는 것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본질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변하는 만큼만 우리의 삶이 내 삶이 변화되고 내 기도가 변화되는 만큼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빛으로 살아가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도 안 변하면서 내 기도는 자기밖에 모르며 기도하면서 세상이 변하기를 기대하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녀인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말을, 부모의 모든 것들을 무겁게 받을 줄 아는 것. 거기서부터 인간의 효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믿음은 그렇게 근본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존중히 여길 만큼의 가치가 하나도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존중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귀넘어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나라 의를 구하는 마음의 상함으로, 심령의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단어 한마디 한마디를 무겁게 받으시고 우리를 존중히 계시며 오늘 우리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으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수준만큼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날로 더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변화되는 만큼만 우리의 삶이 성숙된다는 사실을 항시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신 것,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 우리를 의로 여겨주신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부모를 나와 같이 똑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를 사랑함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공경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주의 사랑을 덧입고 의를 덧입고 살아가는 저들이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성도와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동일하게 사랑하며 섬기며 그 인생을 무겁게 가치 있게 떠받들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심령마다 우리의 기도 안에 늘 있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